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주일 후 5일 동안 로마서를 통해 본 출애굽, 광야, 가나안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 자신이 로마서 몇 장에 이른 것과 출애굽은 했는지, 광야 생활은 했는지, 가나안에는 들어갔는지를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를 통해 본 출애굽, 광야, 가나안의 과정이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자격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당연히 로마서를 통해 본 출애굽, 광야, 가나안의 과정을 자세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만 아시는 분들은 아직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머리만 아프고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배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목표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로마서를 통해 출애굽, 광야, 가나안의 과정을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로마서 8장에 이르러 12장의 삶이 되는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7년 대환란 후에 황폐해진 지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 후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 주님이 반드시 지상으로 재림하셔야 합니다. 물론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 전에 교회에 이기는 자들의 휴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기는 자들의 휴거 후에 신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벌어지고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은 자가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연습을 잘하고 계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아 7년 동안 주님이 마련하신 공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다 같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영가운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다면, 그래서 혼인 예복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지금 입고 계시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이 있는 것입니까?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종들이 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어도 청함을 받지 않았다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오라고 하는 종들의 부름을 받으면 즉시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미리 청함을 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마음이 높아져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종들의 부름을 받을 때 핑계를 대며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서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미리 청함을 받은 성도님들은 마음이 높아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종들의 부름을 받을 때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모습이 발견되면 즉시로 회개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오라고 하는 종들의 부름을 받으며 즉시로 갈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훈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훈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예요? 어린 양 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고 내주합의된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이 청함을 받으며 들어가는 연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거절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아니, 내가 저 인간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내가 거절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높아져서요. 마음이 낮다면 뭐예요? 아멘 해야죠. 주님이 그 말씀 앞으로 여러분을 부르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 앞으로 여러분을 부른다며 아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나는 못합니다. 거절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휴거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예요? 오케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말씀으로 여러분을 불러도 그 말씀과 하나 되는 자리로 들어가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잖아요. 이게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 주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이 높아지면 뭐예요? 거절하죠. 예전에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느 정도 가니까 뭐예요? 아니, 제가 근데 왜 나를 때리는 거야?
아니 내가 왜 근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 거절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거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으로 여러분을 부를 때마다 아멘하는 훈련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훈련을 잘 받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대며 이 초대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염려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옳은 행실을 가지지 못했기에 결국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인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난 이미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데 염려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는 죄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참여할 수 없다는 목사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하실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인구원을 주셔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 혼인 예복을 입혀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룬 구원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옳은 행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여러분이 전인구원이 믿음이 왔다면 뭐예요? 다 입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온 분들은 다 입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입은 목적이 뭐예요? 이게 옳은 행실을 하라고요. 아니 입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라고요. 근데 나 입은 것으로 만족하고 안 살아요. 아니 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옷 입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나 입었어요. 근데 행하지를 않아요. 옳은 행실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옷을 입은 목적이 뭐예요? 옷 입고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옷을 입었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냔 말이에요. 아니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이 이루어진 걸 믿었다며 이 말씀으로 이제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지 못할 때마다 또 주님 앞에 가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그래서 복이 있는 자가 되는데 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입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또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걸 믿어진다면 이게 이 말씀으로 사는 연습을 하셔야죠.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고 그래서 자기 세마포를 빠는 게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이 나오지 않으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 예복을 빨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 예복을 빠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옳은 행실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어린 양의 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 예복을 빠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행실, 곧 주님과 같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 내주합의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깨어있지 못하면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대제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드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지각을 하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빨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빨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옳은 행실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몸의 행실, 곧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발견되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더 이제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제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빠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이제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로 주님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옳은 행실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빠는 것이 먼저는 뭐예요?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회개한 죄를 이겨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전인구원을 얻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입어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몸의 행실만 죽이면 옳은 행실을 갖게 되므로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입은 후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빨지 않으면 결국에는 얻은 옷까지 벗겨져 벌거벗게 되므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이 땅에 남겨지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 혼인예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졌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 복 있는 사람은 항상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내주아벨이 됐는데 이게 벗겨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으로 입었으면 입고 다녀야 되는데 뭐예요? 벗겨져 버린다니까는요. 불순종하니까는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수치로 여기가 빨리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벗은 채로 또 살아요. 왜? 옛날엔 또 벗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벗은 채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편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게 편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편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않는 게 편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않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이 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벌거벗은 수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주아벨 된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훈련만 받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부족함 드러나면 빨리 가서 또 입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 벗어지더라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 입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또 입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입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기만 해도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으므로 시험에 들어 자기 옷을 빨지 않으면 더러워져서 결국에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벗겨져 벌거벗음이 되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쫓겨나잖아요. 말이 없으니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주님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이 휴거가 될 때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들 중에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뭐요? 남겨진 사람들은 뭐요? 그래서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입었는데 내주아벨까지 왔는데 이 훈련만 받으면 되는데 이걸 게을리하고서 벗은 채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휴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거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혹여 벗겨지면 벗겨진 걸 아니까 부끄럽게 여겨 주님 앞에 나가서 뭐요? 팔씻음 받으면 되잖아요. 죄산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도로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일을 안 하니까 안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 구원을 얻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 혼인 예복을 입은 후에 아직은 몸의 행실을 다 죽여서 옳은 행실은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옳은 행실이 나오지 않고 반대로 몸의 행실이 나올 때마다 어린 양의 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 예복을 빨기만 해도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빠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발견한 죄를 자백하고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발견하여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의 행실이 나오는 죄입니다. 이 죄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들입니다. 또 하나는 옳은 행실이 나오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즉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특히 뭐뭐 하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들입니다. 전인 구원을 얻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 예복을 입은 후에 이 두 종류의 죄만 어린 양의 피로 빨기만 해도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옳은 행실, 곧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해야 예전에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던 자기 마음이 발견되므로 죄를 자백하여 죄사함을 받기도 하고 자기 마음을 버려 옳은 행실인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인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전인 구원을 얻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 예복을 입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마포를 입고 있다면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왔다면 이제 뭐예요?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게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을 부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중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죽인 것을 내가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예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나오면 지금은 안단 말이에요. 이것도 주님이 안 나오고 내가 나오네? 그럼 뭐예요? 죽은 시체로 이렇게 부인하면 주님이 나오잖아요. 이게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요 훈련만 받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훈련을 안 받는 사람이 어떻게 깨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현명하다면 마지막으로 지금은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 이렇게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한 통로로 77대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필요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옳은 행실인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신의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통로를 만들기 위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고 전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는 모양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잃어버린 형상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모양만 나타나면 되는데 주님의 모양이 나오기 전에 또 내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귀랑 하나 돼 있던 내 모양. 그러면 지금은 직시로 알잖아요. 빨리 가서 주님께 가서 빨면 되는 거예요. 죄만 자백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훈련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니,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사실을 믿을 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함은 여러분이 믿는 것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으로 영의 구원을 얻은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의 영 안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직 혼과 몸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은 아직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고자 노력합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되어서도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 받은 것은 믿지만 아직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 받은 것은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혼의 구원을 이룬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영 안에서 나타났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혼 안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은 아직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고자 노력합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함께 임한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몸의 구원을 이룬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혼 안에서 나타났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몸 안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며 돌아가셨을 때 이미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신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믿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의 믿음을 단계적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후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저절로 나타납니다. 이 상태가 바로 가나안에서의 안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이룬 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죄의 몸을 멸하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한 것입니다. 이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죽인 것을 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의 몸, 곧 죽을 몸이 나타날 때마다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몸의 행실이 나타날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곧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끝이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인 안식입니다. 이때부터는 갓난아이 같이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그냥 나타나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어디서 사람에게 배우거나 들은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직접적으로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게 된 은혜의 전 과정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따라오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자기 일을 그치고 쉬면서 주님의 통로로 주님의 모양만 나타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결국 여러분이 이 끝 단계까지 들어가서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건 갓난아이 같이 진짜 순전하고 신령한 천만서모하는 단계예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오 주님, 애기처럼 응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안에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안식일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이 이걸 이루어줬다는 걸 믿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안식이 된 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나에게 이미 안식이 되었어.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니까 뭐예요? 지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안식이라는 걸 알고 지켜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할 거란 말이에요. 주님, 우리가 이 믿음까지 왔습니다. 곧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